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23장, 24장, 25장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말씀들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그런 말씀들이었고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중간에 사라진 법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부터 나오고 있는 형사 취수제도라고 하죠.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의 이제 형수에게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낳도록 그래서 이제 형수에게 이제 들어가서 같이 결혼을 해주는 그런 이제 형사 취수제도가
이게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명령으로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뭐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지금 이 사회에서 형이 죽었다고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에게 취한다. 이건 뭐 범죄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말씀인데 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주어지게 되었느냐.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당시의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이래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으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23장 한번 볼까요? 23장 1절 말씀. 신명기 23장 1절 찾아보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굉장히 읽기도 민망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도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싶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끌려가서 그쪽 나라에서 직분을 받았던 뭐 다니엘이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이런 환관입니다. 환관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환관이 다른 말로 해서 넷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그쪽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다니엘이 이스라엘 총회로 들어올 수 없다. 또 느헤미야가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총회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때 주어진 그런 말씀이고 그 후에는 이게 것이 다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이방 신전에서 흔히 하는 자극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또 본보기로 주신 그런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23장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만 지나가 보면은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 다시 이 족보로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말씀이 위배된 건데 그렇게 그대로 되면서 나중에 전혀 문제 없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예배자로 들어오겠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 또 7절 말씀 볼까요? 23장 7절 23장 7절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계게 되었음이니라. 이런 것들도 좀 이상하죠. 에돔, 애굽. 왜 모압과 암몬은 안 되고 또 에돔과 애굽은 될까?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 애굽 사람 같은 경우 계속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도 계속 있고 그닥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애굽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이게 꼭 항구적으로 지키지 말라고 했지만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게 어제 보셨으리라 그런데 24장에 이혼에 관한 문제죠. 이혼에 관한 문제. 24장 1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혼 증서 써서 그 아내를 내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혼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완전히 바꿔놓죠. 야, 그러긴 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바꿔놓습니다. 저는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2절, 3절 쭉 보면 2절, 3절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이혼을 하라고 했다가 또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버렸는데 그 여자를 또 다시 데리고 와서 야 우리 다시 내가 미안하니 같이 살자. 이건 또 안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아주 그 당시에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24장 1절에 보면 이혼하라는 그런 말 앞에 사람이 아내를 데려와 맞이하여 이 사람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서 데리고 왔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자유연애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가 찜해가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자에게 뭐가 발견돼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됨을 보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분위기는 이혼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를 데리고 왔다가 수치되는 일 이게 애매합니다. 수치되는 일. 이게 무슨 뭐 수치되는 일이 뭐는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구하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됐는데 뭐 힐렐 학파라든가 이런 자유적인 학파는 그냥 트집 잡아서 다 수치되는 일로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혼 증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쫓습니다. 왜 내쫓느냐? 여자를 데리고 올 때는 여자에 대한 여자에 대한 돈으로 보통 뭐 그 집안에 뭐 이렇게 드리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내쫓을 때는 어때요? 위자료를 원래 줘야 되거든요. 그거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 그냥 뒤집어 씌우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쓰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최소한도로 네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네 책임은 져라. 위자료 정도를 줘야 된다. 자, 이걸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한 거죠. 자, 그렇게 했다가 이 못된 녀석이 버릴 때는 언제고 다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왔다 갔다. 그럼 또 이때는 여자는 무슨 언권이 없습니다. 오라고 하면 또 와야 돼요. 버렸다가 갔다가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을 그래도 그 악한 사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쫓아냈다가 쫓아낼 때 잘 생각해야 되겠죠. 남자는 왜냐하면 다시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혼 증서를 써서 위자료도 줘야 되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에 관한 그런 말씀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성이라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23장, 24장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25장도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이것들이 이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라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우선 2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에게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40에 하나 감한 매 이게 이제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유대인들이 이제 태형을 맞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사실 이 율법이 없었으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때리게 했으면은 죽을 때까지 때리겠죠. 근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바울이 사실 보호를 받은 겁니다. 딱 그 이상은 절대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이상은 못 때리게 한 거죠. 이게 뭘까요?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그냥 죽게 되지만 태형, 때리게 하는 그런 죄는 40대까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예, 절대 안 된다. 이게 율법에 딱 명시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바로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 죄인이라고 명명해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뭐 죽이는 거죠. 그냥 때리다 죽든 말든 뭐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이런 인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뭘까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인용을 해서 쓴 그런 말씀인데 뭐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자꾸 굴레를 씌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그런 말씀인데 곡식 떠는 소가 그겁니다. 곡식하게서 쟁기를 이렇게 가는 소도 있지만 이 당시에 무슨 탈곡기 같은 게 없으니까 곡식 있으면 막 소가 이렇게 막 밟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곡식을 떠는데 입에다 망을 씌워놨어요. 그럼 일하다 보면 소가 배고플 수도 있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먹이는 안 주고 실컷 일만 부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소에게도 뭐라고 해야 되죠? 소권이라고 해야 되나? 인권이니까 소권. 자, 그래서 곡식 떠는 소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는 줘야 된다. 그렇게 그냥 무조건 사정없이 부려먹으면 안 된다. 자, 이런 걸 준 거죠. 자, 이런 이제 약자들, 또 여성들, 또 사람, 자, 이런 거에 대한 권리를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아까 읽었던 중요한 말씀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든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형사 취수 제도라고 했는데 그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들어가서 그 형수를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아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제도인데 왜 이게 필요했습니까? 이 재산이나 이것들이 이제 다 어디로 가냐면은 다른 지파로 가버립니다. 다른 데 시집을 가버리면. 또 한 가지는 뭐죠? 이렇게 버림받은 형이 죽었을 때 이 여자가 시집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이런 사회에서 누가 그런 처녀들이 널렸는데 그런 여자를 데리고 오겠어요? 안 데리고 오죠. 예.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이걸 의무적으로 만든 거죠. 이건 다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여성을 보호하는 거죠. 여성을.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여성은 자주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남편 죽으면은 진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오늘날도 그렇게 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죽으면은 큰 힘은 없지만은 이때는 진짜 그냥 거지나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야, 네 형수가 형이 먼저 죽었어. 그럼 네가 의무를 해야 돼. 가서 형수를 위해서 네가 살아줘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 집안에 그 여성들도 보호하고 그 아이들도 보호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가 이어져 든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준 것이죠. 자,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거 읽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남자들끼리 싸우고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조금 불리해 보였나 보죠. 그 여자가 가가지고 음낭을 확 잡았다. 이렇게 무서운 여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랬을 때는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려라 이랬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케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무엇을 보호합니까? 그 집안에 만일에 이렇게 해서 그 집안에 아이가 안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집안 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이런 말씀이고, 자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요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길게 설명을 했지만 공정한 저울추를 둬라. 그러니까 이때 지금처럼 무슨 뭐 정확한 계량이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대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곡식을 딱 뜰 때 풀 때 이 대박이라는 게 사람이 눈대중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키워놔도 잘 모르고 작게 해놔도 잘 모릅니다. 그 나무를 좀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런가 그렇게 또 속기도 하고. 자 이런 속임수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공평하게 하라.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 법은. 이 법은 지금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속이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거는 이제 그 당시에 해당되는 법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속임수 쓰는 거 용납이 안 된다. 자, 17절부터 보면 1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말렉은 에서가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첩이 있었는데 첩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먼 그런 친척벌의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계속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때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아말렉이 계속 등장을 하고 사울 다윗 왕까지 계속 이 아말렉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냈어요. 명령을 해서 야, 그거 절대 잊지 마.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워버려라. 다 끝장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말렉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되냐면은 에스더서 말씀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다 끝장을 내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막 전쟁을 하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사사기 때까지도 잠깐 사사기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위에 이제 군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축출을 하고 또 끝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사울 다윗 왕 때는 완전히 거의 끝내버렸고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을 이 명령에 따라서 다 몰아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지금 어떤 율법의 확고부동한 어떤 메시지라는 것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1절부터 쭉
10절까지 쭉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범죄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곡식 떠는 짐승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연약한 아내들, 여성들에도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 이런 이야기죠. 11절도 똑같습니다. 11절부터 쭉 되는 것도 아무리 화가 나도 남성의 어떤 음란을 잡아가지고 그 집안을 완전히 다 풍비박산 만들어 놓는 것은 범죄다. 절대로 안 된다. 자, 이런 이제 맥락으로 쭉 말씀을 하신 거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17절부터는 이 아말렉 족속은 그 당시에 아주 못된 족속이니까 거기는 완전히 다 뽑아야 되겠다. 가나안 백성들처럼 다 흔적도 없이 다 뽑아야 된다. 자,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